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깨닫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지. 2000년 전이야 성경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읽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도 학사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낭독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남유다나 또 북이스라엘은 200년 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기 전에 한 130년 이상을 아수르에게 포로 생활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도합 200년 아닙니까? 그렇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뭐 전쟁이면 다 포로는 종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해방이 열렸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 살면서도 그 사명은 온전히 다 감당하잖아요. 뭐 오바댜서부터 아모스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부터 쭉 연결되잖아요. 에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또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나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집니까? 아무나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을 수 있다면 거룩한 책이 아니죠. 성경이란 말을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자면 거룩한 책이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간 자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란 말이야.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걸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심판이라 그래요. 마지막 심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인가? 유대인들 향해서는 100%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율법사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누구든 다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 관원이면 선생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선생님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기적이 뭡니까? 가나 어린 잔치집에서의 기적.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 그 참뜻은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왜? 성령 받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발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같이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는 희가 안 맥혀 들어간다. 어떻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육신을 한 것은 육이다.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해 주겠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다.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그걸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있나.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하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게 철학에서 단어니까 누구나 아무나 모든 사람이 하면 다 포함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얼마나 잘못된 거냐. 성령 받고 난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거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가면 그게 뭐냐?
니콜라파의 행위. 니콜라라는 사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 사람 안디옥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야. 그 7 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느냐.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 헬라인 편에 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니콜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네가 그걸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유대인의 회당이죠. 사탄의 회당이다. 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 그걸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는데 성령 받으다 금방 깨달아지나요? 성장해야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천국에 대한 신비를 사도들에게 증거하잖아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찾아왔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안 받아들여요? 그 안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받아들이면 이상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보면 99.9%는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0.1%나 될까요? 왜? 듣기 싫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라. 거기 영생이 있다. 예수 믿으면 거지 되어야 된다. 불쌍한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럼 예수 믿을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고 예수 이름으로 출세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 평화하고 예수 이름으로 국가가 융성하게 되고 그렇다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귀가 닫고마니까.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하늘 아래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를 보석을 맡았던 루시퍼도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왜? 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기록됐잖아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음악의 원조예요. 루시퍼가. 음악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고 뭐하라고?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루시퍼의 사명이 그 사명이요. 루시퍼가 되기 전에 루시엘이었을 때
엘이라면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천사였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념을 다했다.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불의 돌들,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 구름 위를 오르내리면서 장사하면서 충돌하고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부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동산에 있는 천사들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받을 영광을 가로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사명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자기의 본분을 완전히 자기의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을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여겼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러운 거 알아야 돼요. 그까지 옷이 헤어지고 여기에 무슨 오물이 묻고 그게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러니까 계명 주신 거 아니에요.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걸 만들면 신이 돼버려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동산에 내쫓아버렸다. 어디로? 땅으로 내쫓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었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곳이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아무나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완성된 사람, 이기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세상에 육신 잃고 가서 이겨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내 자리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어떻게 완성돼? 이겨야 되죠.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새벽녘까지 씨름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새벽녘에 천사가 노라우를 암노니가 거기다 찼다. 위골됐다. 우묵한 것이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지. 절름발이 됐잖아요.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이대는 못 갑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까지는 안 돼.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때의 모습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땅속에서 20년 동안
육신 위에서 살았던 그 시대가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선자들이 얼마나 거의 한 2800여 년 전에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뭐 과학자가 지렁이가 20년 만에 뭐 매미가 된다. 이미 여러분 2800년 전에 선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고 성장하면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우스운 거예요. 아주 비천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까? 그 철학이나 과학 그 속에서 성장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근데 성령 받고 성장하고 보니까 그것처럼 비천한 것이 없어요. 그건 뭐냐? 다 표면적인 것에 따른 것이다.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표면적인 내가 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선포하는 거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자를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오셔서 파수꾼은 나팔 불잖아요. 누굴 향하여?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에 안 들어간 사람은 못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지구는 둥그니까 얼마나 많아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염소와 양을 가린다. 양 우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뭘 부르시냐? 그들이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름 있는 양과 이름이 없는 양. 대개 유대인들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양과 이름이 없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야 다 똑같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알아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내 이름이 진짜 이름이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목자를 따라간다.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서 선택한 사람들 보이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뭐 하셔? 선택하신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무슨 말에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듣고 실망하고 떠나가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면 똑같잖아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그거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지요. 나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부르시나? 부르시지 않나? 뭘로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요. 내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자인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이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았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내가 성령 받잡고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이상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뭘로? 철학이라는 거 가지고, 과학이라는 거 가지고. 미혹하는 건 뭐 미혹합니까? 겉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인 동안 건강하고 육신인 동안 부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읽어보니까 장수한다. 부유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너 가진 것 영생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영생 너희들은 계명 지켜. 나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나는 주고 나 따라와. 거부하잖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올바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마시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